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고통에서 제외되거나 예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 또 정신적으로 참 고통을 받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닥쳐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고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특권을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또한 이 바울입니다. 그러한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에게 또 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육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수많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게 큰 가시가 하나, 여러분들 몸에 하나 박혀 있다고 하면 그 가시가 뽑혀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가시가 나를 막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 주고, 뭐 자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이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고, 이 가시가 반드시 제거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사도 바울 육체를 공격해서 준 그 가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가 무엇이냐 뭐 이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추측도 하고 또 상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아마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이 가시는 뭐 이런 거다, 이 가시는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육체에 가시만 있었다는 것이지, 말씀하셨지 육체의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는 우리도 성령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뭘 또 자기가 굉장한 성경 해석하는 사람처럼 큰 뭘 받은 것처럼 가시가 사도 바울의 받은 가시, 가지고 있는 가시가 이런 가시다 저런 가시다,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시가 어떤 가시다라는 사실을 숨겼으면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고통을 주는 그 가시, 특별히 사탄이 준 가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 무엇이냐 이걸 숨겨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고 저에게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어떤 가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가시도 가질 수 있고, 그 질병이 너무 오래오래 좀 끌어서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사방이 다 막혀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계속 고통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가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가시가 어떤 가시다,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 가시가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시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No 라고 응답하시죠. 안 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셨을까? No라고 응답하셨을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사, 영적인 축복,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시를 사도 바울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이런 계시를 받으면은 오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야, 내가 대단한 사도다. 대단한 사도다. 내가 받은 신유의 은사,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이런 사도 바울이 우쭐해지는, 내가 대단한 사도다 라고 하는 우월감,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대단한 사도다, 이런 우월감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가 바로 이 교만의 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벌써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문제가 생겨. 내가 그러니까 이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우월하다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밑으로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밑에 눈 아래 그냥 이렇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 사단이 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한 것이죠. 특히 이 사탄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주었던 엄청난 고통스러운 가시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육체에 있는 사단의 사자,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가시.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이유 없는 고통을 하나님 주시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뭐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하게 아무 일도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막 고통을 주셔? 하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부러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통은 누가 주느냐 하면은,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저를 이 사탄의 공격에서 저를 승리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걸 네가 자복하고 네 죄가 어떤 죄라는 걸 해야지 이 고난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고통 준 거는 다 네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욥의 친구들이 잘못 지적합니다. 욥을 고통을 준 근본이 누구냐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비록 사탄이 준 가시지만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가도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보면은, 야, 진짜 내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가치 없고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육신을 의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내 육신을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 바울에게 육체에 가져다 준 공격한 이 가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가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 가시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8절, 우리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 동참하고, 그가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죄수였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은 육체 가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 가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탄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고통,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탄이 준 가시로 인해서 내가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얼마나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한다. 자랑한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약한 것들, 사람들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좀 단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열등의식도 가지고 막 그거 숨기려고 그러고, 또 반면에 그걸 또 막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막 이렇게 잘난 처럼 막 그냥 더 그냥 뭐 사람들 앞에 반대로 막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 약하다 그러면 진짜 제가 약해요. 저는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육신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해요. 그걸 숨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붙들고, 나 의지하지 않고, 나 보지 않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절대 안 나타나. 내가 잘났을 때 절대 안 나타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 그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떤 책에서 미국의 한 젊은 신학생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자기를 헌신하고 이제 선교사로 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지로 떠나기 얼마 전에 일주일 전, 며칠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이 한쪽 다리를 그냥 다리가 날아가버렸어요. 교통사고에 다리가 날아가버렸어요. 며칠 후에는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아프리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내가 헌신한 나를 이렇게 나를 만들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다 그 때문에 선교사로 못 갔죠.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이 선교사로 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사는 그 부족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식인종이 사는 그 부족에 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들을 한두 명 잡아먹었겠어요? 야, 또 이제 이렇게 또 왔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쫙 보고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생포를 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먹으려고 딱 이제 붙잡힌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를 먹기 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선 내가 어떤 맛이 있는지를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 나를 잡아먹으라고 해가지고 한쪽 다리, 그게 이제 미국에서 고무다리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고무다리를 싹 잡아가지고 던져줘서 고무다리를 씹어보니까 이게 고무다리 이거 씹으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거든. 식인종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이 죽일 수가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선교사가 그 식인종들에게 전도하고, 나중에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 글을 제가 읽고, 선교사님 그때야 하나님 왜 그때 내 다리를
다리가 끊어지도록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물론 뼈아픈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용하셨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과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